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신약성경 127면입니다. 제 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나몬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성전 입성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 삭개오에 관련된 말씀, 그리고 또 은열무나를 맡겼던 종들의 비유에 대해서 내용이 길기 때문에 두 가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여리고라는 지명이 여러 번 나오죠.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 성 함락이 가장 먼저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들 때 이 여리고, 즉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 이야기 속에, 비유 속에 여리고가 나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어제 말씀 본 것처럼 여리고 앞을 지나가는데 맹인이 소리쳐서 고쳐달라고 했던 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삭개오가 나옵니다. 이렇게 여리고라는 지역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이유,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유는 여리고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하는 하나의 관문처럼 되어 있는 성읍입니다. 즉, 저 밑에 쪽에서 예루살렘 성읍을 올라가려면 하룻밤을 머물러야 되는데 그것이 되게 여리고였죠. 지금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가자지구와 다르게 이쪽도 현재는 팔레스타인 자치기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가도 여리고는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여리고라는 지역의 또 다른 특징은 제사장들이 머물던 지역입니다. 모두가 성전에서 산 것이 아니고 성전은 예배를 위해서 24개의 반열을 돌아가면서 섬겼기 때문에 대부분 제사장들은 여리고에 살다가 성읍으로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여리고가 지니고 있던 위치나 모든 것을 볼 때 여기에 세리는 그럼 도대체 돈을 어떻게 벌었을까? 세리는 보통 인두세를 걷습니다. 인두세라는 것은 사람의 수에 따라서 세금을 걷는 것이 기본이죠. 근데 이 여리고 지역은 그 인두세도 아마 분명히 걷었긴 했지만 통행세라는 것을 받곤 했습니다. 예배 드리러, 즉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워낙 많자 이곳을 통과할 때 통행세만 받아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던 것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러 사람들이 이곳을 통과하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강도가 많이 출몰을 했죠. 그 돈도 많았고 여비도 많았고 예물을 드리러 수중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자 강도가 많이 출몰했습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야기 속에 등장합니다. 바로 이 여리고라는 지역에 삭개오가 살았는데 2절과 3절에 보면 삭개오의 특징을 세리장이고 부자이고 키가 작았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마 삭개오가 재산을 불렸던 방법은 인두세도 있겠지만 아마 통행세가 아니었을까 금방 추측해 볼 수 있죠. 특별히 장소를 지칭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또 세리 중에도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모순처럼 보여지는 모습이 있는데요. 세리장이고 부자다. 세리장이고 부자다라고 하는데 이 말 이면에는
사람들의 존경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재산이 많아서 떵떵거리고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또 세리장이 되어서 무엇인가 이룬 것 같이 보이지만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그가 어제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리고성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이 맹인을 고쳤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막 부르짖었던 맹인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행이 여리고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미 예수님의 소문은 파다하게 났죠. 예루살렘에도 파다하게 난 것이 예수는 죄인들과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다. 그런 이야기가 이미 소문이 났기 때문에 아마도 삭개오도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무리가 너무나 많이 몰린 상태에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키가 작고. 그래서 그가 어떻게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이게 이제 우리 말 표현과 헬라어 표현이 다른데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했다고 이야기하면 생각에 사람 인파를 막 뚫고 나가서 앞으로 달려갔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말 표현은 길이 쭉 있으면 예수님 일행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간다 싶으면 저 오른쪽 제일 먼저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마치 마차 행렬이 이렇게 쭉 지나가면 이게 행렬 경로가 딱 보이기 때문에 저 앞으로 달려갔다는 거죠. 세리장이 웬만하면 달려가지 않습니다. 자기 그래도 부자이고 체면이 있기 때문에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이죠. 웬만하면 달리지 않는데 그만큼 호기심도 있었고 굉장히 마음이 급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것을 예상하고 키가 작으니 돌무화과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 뒤에 돌무화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를 본 것이 아니라 저 뒤쪽에서부터 걸어오는데 앞에 있는 나무 위에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보면서 계속 그 앞으로 향해서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호기심도 강했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삭개오가 그렇게 했겠죠. 그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돌무화과 나무 있는 곳까지 와서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얘기하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이 7절에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칭찬은 아니고 비난일 겁니다. 또 그런다 또. 예수님이 또 세리집에 들어갔다. 이 장면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고 묵상해 보면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어느 자리 혹은 누구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바라볼까요? 우리가 삭개오라면 혹은 우리가 군중이라면 우리는 어느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해석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종종 삭개오로서 이 말씀을 봅니다. 적어도 삭개오라고 내가 생각을 한다면 나는 지독하게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나는 부유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래도 내가 그런 호기심이 있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렬함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들 삭개오가 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비유로 들으셨던 대부분의 말씀과 빗대어서 보면 우리는 삭개오보다는 그 자리에 있는 군중 속에 있는 수군거리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는 주님을 열심히 기다렸는데 나에게 오지 않고 모두가 생각하기에 야, 저런 사람에게 왜 사랑을 베푸시는가? 실망스러운 일 때문에 사람들 속에 수군거림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가깝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쫓아갔지만 나에게 눈길을 돌리지 않고 왜 저 사람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실까? 왜 나에게 은혜를 안 주고 저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에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야기들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셔서 기쁘게 식사를 하게 되죠. 아마 식사를 준비하면서 수많은 대화가 오고 갔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자 예수님이 특별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삭개오가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그냥 앉아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서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분명한 결단과 결심이 있다는 거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세리 그러면 모두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도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자기의 배를 불리고 로마에게 속전을 바치던 사람. 인두세였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마도 여리고에서의 세금은 인두세도 있었겠지만 통행세였을 겁니다. 근데 삭개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하고 참 비교가 될까요? 바로 이 젊은 관원, 부자입니다. 부자 젊은 관원. 부자 젊은 관원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죠. 밤에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거 다 지켜 행합니다. 그래, 그럼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한번 나눠줘 봐라. 근데 젊은 관원은요, 말씀을 잘 지키고 살고 모든 것이 나에게 풍족하게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포기하지 않고 근심하며 돌아가죠. 근데 이 이야기를 모두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삭개오가 너무 비교가 되는 겁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율법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앞에 얘기합니다. 내 재산을 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얘기하지 않았는데 회심이 있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삶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 배나 갚겠나이다. 이게 진짜 삭개의 회심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율법을 잘 지켜 행한 것 같은 관원은 오히려 반대였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는 재산에 대해서 조금도 포기하지 못하고 결단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삭개오가 탕자의 비유하고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삭개오가 돌아온 탕자죠. 오히려 그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삶의 기회를 주는 3명의 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0문화씩 나누어 준 일꾼을. 근데 그가 마태복음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조금 다른 것은 이 말씀에는 똑같이 10문화씩 줍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네가 장사를 해서 나에게 돌려달라. 근데 이 종들과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아서 막 청원을 합니다. 사방에 왕이 되지 않기를 청원을 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고향에 돌아옵니다. 그럴 때 이 종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 이 백성들과 종은 분명히 다르죠. 백성들은 그를 미워해서 왕이 되지 않도록 막 청원을 했지만 종은 그래도 종입니다. 맡겨진 일들이 있는데 이 종들은 3명의 종이 있는데 한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고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 한 문화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물어봅니다. 한번 다 정산을 해보자. 즉 똑같이 맡겼지만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마지막에 세 번째 사람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설마 돌아오겠어? 분명히 종으로 부름을 종이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오히려 마이너스처럼 하나만 그대로 남기죠. 그래서 너는 왜 하물며 그걸 은행에조차 맡기지 않았냐. 이자라도 불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그 한 문화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아서 10문화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자 누군가 얘기하죠. 그래도 10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다 뺏은 건 아니시군요. 라고 반문합니다. 과연 이게 우리에게는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살았는가 묻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주님을 반대했던, 아예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에 왕이 되었으므로 왕을 반대한 모든 사람은 다 끌어다가 원수들은 내 앞에서 죽이리라.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믿음 없이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묻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삭개오에 대한 말씀과 이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특별히 삭개오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늘 삭개오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 속에는 관심과 인정은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삭개오처럼 우리가 회심하기를 별로 원하지 않는 모습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삭개오 한 사람의 회심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질투 어린 모습, 수군거리는 모습, 즉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삭개오 이야기 속에 만약에 내가 그 장면 속에 들어간다면, 아니 내가 그 속에 있다면 나는 삭개오로 서 있을까요? 아니면 수군거리는 군중으로 서 있을까요? 우리가 그 모습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일꾼을 우리가 세워야 할 텐데 우리가 일꾼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열문화를 어떻게 성장하고 키울 것인가. 아무리 일꾼으로 우리가 선택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 문화를 잃어버릴까 봐 그대로 땅에 숨기고 살아가는 일꾼도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오셨을 때, 정산하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나갈 때 정말 열문화를 받았으면 한 문화를 열문화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 삶에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가까이 지나가실 때 우리는 군중과 같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삭개오처럼 저 앞으로 달려가서 어떤 체면도 다 내려놓고 주님 보기를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사람인지요. 또한 주님이 내 삶을 인정해 주시고 확 받으셨을 때 삭개오처럼 회심하고 내 삶을 돌이키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왜 나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수군거리는 사람인지요. 우리 스스로가 주님 말씀을 적용하며 내 삶을 조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으로 세우실 때, 일꾼으로 세우실 때, 열문화를 맡기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최선을 다하여 열매를 맺는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열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장사하고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를 지키기 위해 급급하여 땅속에 감추어둔 일꾼인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일꾼을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꾼을 세울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일꾼들처럼 열문화를 받았으면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열문화를 만들 수 있는 일꾼, 5문화를 만들 수 있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한 문화를 가지고 그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아웅바둥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풍성한 삶이 되도록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